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당회가 예배가 끝나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 한 해를 신앙하면서 오늘 성경책 거의 끝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 사도의 마지막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가이오 같은 일꾼도 있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인도 있고,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교회의 아주 중직을 맡았던 리더들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말은 으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원래의 뜻은 리더입니다. 그러나 이제 리더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십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 명예가 되는 때도 있었고 특권이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히 책임을 감당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후 사정을 뒤로하고 우선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아직까지 교회가 완벽하게 제도를 갖추지 못했죠. 그럴 때에 전도자들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기존 지도자들이 있고 또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치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소개가 세 가지 되어져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으뜸되기 좋아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몇 가지를 보면요, 첫째로 그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악한 말로라고 하는 말로, 그의 단어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폄론이라고 하는 말, 험담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첫째 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건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말하면 악인이고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악의에 찬 악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쏟아내는 말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악한 사람입니다. 험담이라고 하는 말이 꼭 자기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참 쓸데없이 남의 말에 많이 관여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말로 비방하는,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 부분을 허튼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끼어야, 내가 참견해야 되지 않을 일인데도 들어가서 지각이 없다는 것이고 분별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악한 말로 비방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하여 헐뜯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아마 이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격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말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놓고 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말로 자기 자신, 자기 중심을 지켜나간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의 모습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냐면
대접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으뜸된데, 내가 으뜸이고 내가 제1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접하기보다도 대접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대접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오히려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로 형제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을 좀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이 교회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안 했다는 얘기죠.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받아들임이, 수용함이, 그리고 모든 이들에 대하여 권위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해 주고 있는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 번째로, 이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만과 교만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우들에게도 순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사람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도,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본다면, 이 사람은 말도 행동도 또 교회 안에서도 악한 말과 행동과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으뜸되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나는 으뜸이고 나는 가장 높은 자리 제1인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순종과 나의 복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참 저 사람 안타깝다는 얘기죠.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 우월주의와 자기 견해, 자기 입장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모함하고 험담하고 무시할 수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뒷부분을 읽어드리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면서 쭉 나가다가 무슨 말을 푸냐면,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보낼 때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나 오늘이나 참 어떻게 보면요, 아주 참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이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결국 교회의 결과는 뭘까? 한 절 내려가셔서 참 창피합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가 주시는 결론은, 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운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주님 바라보기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야 할 것이 천국이라면, 이 사람 이름을 자꾸 어려운 이름을 거론합니다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고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악을 행하는 자라 대표적인 모델로 정해놓고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더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합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걸 성경 공부를 해갖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산하고 마지막에 책망과 칭찬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고 그래도 믿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도 물론 아니거니와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배웁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이 말씀을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마음에 담으십시오. 자, 이제 넘어가셔서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디오드레베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12절에 보신다면 이 사람은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메드리오라고. 이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사람 이름이 기니까 1번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 어쩜 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디오드레베 증후군을 가지는 어떤 그냥 악한 환자가 있다면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선한 모델이 되는 사람,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요, 입을 열면 무사람이, 오늘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12절을 얘기한다면 무사람에게도 또 진리 안에도 우리 장로들에게도 평판이 짱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칭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뭉뚱거려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꾼 중에 다 선한 사람이고 다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선, 악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존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부단히 오늘도 부닥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말씀 앞에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솔직한 우리 안의 고백 아닙니까? 내 안에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1등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고 하는 한 해 동안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삶을 내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산다고 하는 게 뭘까? 물론 요한 사도는 앞에서 요한 1서 2서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모두 서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만 꽉 차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교회 안에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짓궂게 물으시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 베드로는 주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 너 내 양떼를 먹이고 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맡긴 양떼는 어떤 양떼들일까? 그 양떼는 다 돌보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병들고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워 살고 있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동네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 베데스가라고 하는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여인 수많은 사람들, 각색 병든 자들입니다. 그 병든 자 중에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면 제일 심한 중증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안진병이 이상으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믿음은 뭐냐? 저 베데스가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서 나음을 받는다. 그런 마음들,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등은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물이 동할 때 또 1등이 나음을 받는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 고침을 받는 맨 끝번 수혜자입니다. 결국 도저히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천지가 개벽해도 1인자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없는 사람이 38년 된 베데스가 연못가의 병든 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근데 참 묘한 건요, 예수님은 오늘 그 마을에 신방 가셨다가 많은 좀 나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너도 병 고침을 받고 사람답게 살아나가라고 명령하심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세상 그러면 경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으뜸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목표를 세울 때도 우리가 다 1등을 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고 이 일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굳이 예수님 주변에 38년 된 베데스가 연못가에 병든 분이 그러한 분이라면 오늘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사랑이죠. 북돋아서 그를 일으켜서 여러분이요, 당신 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당신도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능히 이 예수님의 말로 연못가에 많은 병든 자들 중에 가장 긴 병이죠.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가 병 고침을 받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 주님의 말로 표현한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하는 말이죠. 말. 악한 말을 했던 사람이 악인이었다면 오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했던 주님이 오늘도 선을 행하시는 말이었죠. 두 번째,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야, 저 사람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참 묘하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말을 대접하는 자라고 두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요, 순회 전도자가 너희 마을에 오거든 대접하라는 얘기죠. 환대하라는 얘기죠. 너의 것으로 대접할 때 그것이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구약 그 당시도 순회 전도자들이 쭉 돌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참 극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합 왕 때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표현이 그렇지만 찌질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과부집입니다. 사렙다 과부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극한 가뭄 속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야, 너 저 집에 가서 대접받아라. 아니, 순회 전도자로서 기와집도 있고 좋은 집도 있을 텐데 오늘 정말 제일 가난하여 음식이 없는 집에 가서 너 저 집 가서 대접을 받으라 그러니. 뭐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만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음식을 사렙다 과부가 대접합니다. 순회 전도자인
엘리야 선생님이 그 동네를 방문할 때 이 집 저 집 가지 않고 그 집에 갑니다. 우리들 개념은 뭡니까? 구약이 얘기하는 어려운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얻어먹어야 되고 대접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떳떳해요. 난 당연히 사회가 나를 돌봐줘야 될 사람입니다. 난 남편도 없고 난 아버지도 없고 나는 집도 없는 나그네 올시다. 그러니 사회가 나한테 모든 걸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렙다 과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대접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결론은 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넘쳤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내가 뭐 누구에게 무슨 봉사를 한다기보다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건 결국 나를 찾아오는 이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쫙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양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당회를 하면서 악을 행한 자, 선을 행한 자, 이 사람은 악행을 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이라고 친절하게 모델을 정해줬다면 누가 하나님을 배울까? 누가 하나님께 속했을까? 그건 오늘 답이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이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아라.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립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죠. 예수님이 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나하고 다닌 날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잠언 22장 9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렇다면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신앙생활할 때 사랑이 뭔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래. 사랑은 정말 예의가 있는 건가 봐.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사랑은 뭐냐? 사랑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데,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사랑은 진정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렙다 과부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구했다면 자기 한 움큼 되는 음식을 절대로 순회 전도자에게 내놓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 여기 앞에 나온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다면 그이는 순회 전도자들이 들어오는 걸 거절합니다. 대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야, 도대체 내가 흥해야지 다른 사람이 흥하고 내가 먹어야지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신앙은 둘일 겁니다. 나가 으뜸이다. 아니, 하나님이 으뜸이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섬기려고 한다면 그이는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악을 행하는 자요. 뒤집어서 오늘 나보다도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이 삶을 헌신하고 따라갑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그 일을 가리켜서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으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하며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주는 잠언은 이런 말씀으로 22장 1절에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아마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계속 되새김해 보십시오. 많은 재물은 으뜸되는 데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를 쓰면서 그는 영성을 이루어갈 때 선을 행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선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선을 행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도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한 해를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